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이 128편 말씀 참 귀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오늘 시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첫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둘째, 그의 길, 즉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의 문제이고 내 육신의 문제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100년, 1000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그 영혼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영원한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여러분 삶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여호와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가 이 모든 말씀 다 못 지킬 걸 아시죠? 그럼에도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만큼의 내가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해안길로 가면. 그런데 40년이나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그들 백성이 들어가서 그것이 축복인지 누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축복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축복 달라고 하기 전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내 안에 있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그 안에 축복을 주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믿음의 그릇이 내 안에 있는가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을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영적인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잘 믿기 위해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은 그 다음인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미 그는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려고 결단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버전의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이전 버전의 그 말씀이 지금의 이 버전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 약속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 마음껏 다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올 한 해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 시편 128편에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걷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단의 욕심이 들어온 이후로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누군가 빼앗아 누릴 수도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그대로의 대가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내가 할 수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부르신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물고기 잡느라 최선을 다할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에게 사명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낚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 말씀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세상 열심을 사람 낚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 가정이 화목한 것만큼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본 것처럼 내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하면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6절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내가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건 내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평안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까지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가정의 축복이 공동체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그래서 저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겁니다. 반대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축복받으면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와 교회의 은혜는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행복함으로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짐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함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